지난 한 주간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새 삶의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자 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습니까? 세상은 또 어떤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고 싶어 합니까? 이 세상은 잘난 사람, 그리고 뛰어난 사람, 1등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려고 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 1등이 되는 사람이 되려고 안간힘을 쓰고 또 우리 아들과 딸, 손자, 손녀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채근하곤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자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도 1등 하는 사람들, 잘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일하고자 하시고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실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두고 사무엘서에서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어떤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본문 이야기로 이제 함께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내 또는 강이라는 뜻을 가진 아벨이라는 성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아벨 또는 아벨 벤마아가 아벨 이렇게 불리는 이 성읍은 팔레스틴 땅, 이스라엘 땅 북쪽 끝에 자리 잡은 아주 견고한 요새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북쪽에 조그마한 강을 끼고 있는 요새성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윗 임금은 아직 임금 자리에 올라서 정권이 안정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대략 3000년 전의 일이죠. 이 본문 앞에서 다윗 임금은 벌써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반란 때문에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다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반란이 제압되고 압살롬이 죽고 나서 이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왕궁을 버리고 요단강 건너편으로 도망가 있었습니다. 피신해 있었습니다. 이제 압살롬의 반란이 제압이 되었으니 왕을 다시금 모셔와야 되는데 다윗이 어느 지파 사람이었습니까? 유다 지파였죠. 유다 지파 사람들이 먼저 다윗을 에워싸고 다윗을 왕궁으로 모셔오고 있었습니다. 이 일에 불만을 품은 나머지 10지파들이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유달리 유다 지파만 다윗 왕 곁에서 제 맘대로 행동하냐, 이런 질투 섞인 볼멘소리였죠.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9장에 나옵니다. 그러자 유다 지파는 정치적인 의도는 없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의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치적인 의도는 없고 자기네가 다윗 임금과 혈통적으로 더 가까운 사이라 그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0지파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죠. 그래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20장 바로 앞에 있는 19장 43절의 마지막 말씀대로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강경하여서 10지파는 불만을 사게 했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목소리가 더 강경했다. 이 말 속에는 다윗 임금의 뜻도 그렇다라는 의미가 같이 담겨 있습니다. 어쨌거나 열 지파는 불만이 가득 차 있지만 일단은 사귀었습니다. 여기서 남쪽 유다 지파와 북쪽 열 지파의 지역 감정의 골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유다 지파를 뺀 나머지 이스라엘은 열 지파는 권력에서 소외되었다라는 박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열 지파는 이러다가는 우리 존재 자체가 유다 지파에 종속되겠다라는 위기감을 느꼈는지 반란을 일으키기에 이릅니다. 그 반란, 유다를 뺀 나머지 열 지파가 일으킨 반란의 우두머리가 죽은 이전 사울 임금의 남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 임금이 베냐민 지파였죠.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이 반란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이른바 세바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열 지파가 세바에게 또 동조해서 같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비록 열 지파가 연합했다고 하더라도 요압 장군을 필두로 한 황실 소속의 정규 정부군의 강력한 군사력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쫓겨다니던 반란군의 우두머리 세바는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그 성 아벨성으로 도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요압이 이끄는 정부군은 견고한 요새성 아벨까지 세바를 쫓아왔습니다. 견고한 아벨성에 이른 정부군은 성벽을 넘어서 이 성을 점령해서 세바를 사로잡기 위해서 앞에 토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건너편 언덕에서부터 토성을 쌓기 시작했는데 고대 전투에서 성을 공격하는 공성전은 성벽을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성벽을 넘어가서 성을 점령해야 됩니다.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은 굉장히 공성 무기가 필요했지만 그것보다 훨씬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것이 건너편에서 토성을 쌓아서 성벽 높이까지 쌓아서 그냥 걸어서 건너가면 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 토성은 이내 아벨 성벽의 높이까지 이르렀고 이제 정부군의 공격이 코앞에 닥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급박한 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정부군을 향해서 외칩니다.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이렇게 어떤 여인이 나와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요압 장군과 독대하기를 요구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정부군의 장군 요압이 성벽 가까이 가서 그 여인의 말을 들어주기로 수락합니다. 그러자 여인은 요압 장군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18절과 19절을 함께 봅시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18절, 19절.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이 뭔 말인지 직관적으로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18절이 그런데 그래서 이 본문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수월하게 번역한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그 여인이 말하였다. 옛날 속담에도
물어볼 것이 있으면 아벨 지역에 가서 물어보아라 하였고, 또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든지 해결하였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평화롭고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장군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머니와 같은 성읍 하나를 멸망시키려고 애쓰십니다. 왜 주님께서 주신 유산을 삼키려고 하십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 수월하죠.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여인이 한 이 말은 아마도 요압 장군에게도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에서 이 여인은 요압에게 말하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그리고 아벨이라는 성읍이 어떤 의미가 있는 성읍인지를 아주 잘 밝혀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벨이라는 성읍은 여인이 들고 나온 속담처럼 아마도 옛 이스라엘에서 평화를 중재하는 구실을 했던 성읍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재판정이 있어서 사람들이 분쟁이나 문제가 있으면 아벨에 와서 그 분쟁을 해결하곤 했던 그런 성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가 있으면 어머니를 찾아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제가 생기면 어머니와 같은 성읍인 이 아벨에 와서 문제의 해결점을 평화롭게 찾아내곤 하였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서 우리는 이 여인이 요압 앞으로 아벨 성읍을 대표해서 나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길 가다가 요압이 보여서 요압에게 말했던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 여인이 이 성읍에서 맡고 있던 직책 자체가 평화를 중재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원래 아벨에서 이런 일을 하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의 이 설득력 있는 말에 요압도 한 걸음 물러섭니다. 20절에서 살기등등하던 정부군의 장군 요압은 여인에게 반란군의 우두머리인 세바의 머리만 내어달라. 그러면 물러나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여인도 요압 장군과 그것을 두고 협상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어지는 본문에서 여인의 모습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2절 첫 부분을 봅시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22절 첫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인은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다시 한번 지혜로운 말로 중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여인이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이 성, 아벨성의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평화 중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도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아벨 성읍의 백성들도 여인의 말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바의 목을 베어서 요압에게 내어주죠. 그래서 그리하여서 요압이 이끄는 정보군은 아벨 성읍에서 철수하고 다시금 평화가 되찾아왔고 세바의 반란도 그렇게 평화롭게 끝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에서 자칫 엄청난 피를 부르는 전쟁으로 치달을 수도 있었던 급박한 상황에서 한 지혜로운 여성의 중재로 피부치 사이의 전쟁을 피하고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벨의 이 여인이 요압에게 말하였던 것처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라는 속담과 그리고 아벨 성읍의 어머니 같은 중재의 기능이 이 본문에서 그대로 실현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옛 이스라엘의 아벨 성읍에서 일어났던 이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아벨의 이 여인은 자기 직분에 충실한 여성이었다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이제 곧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왜 이 여인이 중재자로 나섰겠습니까? 우연히 길을 가다가, 물을 기르러 가다가, 아니면 밭을 매러 가다가 성벽에서 보고 거기 보시오 이랬을까요?
아니면 아벨 성읍의 남자들이 다 겁이 많아서 겁을 집어먹고 뒤로 빠져서 지나가던 아무 여인이나 네가 나가서 이야기해라, 이런 상황이었을까요? 사실 외경에 보면 그런 상황이 있기는 합니다. 신구약 중간기 시대의 유딧기라는 책에 보면 버툴리아라는 이 성읍에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럴 때 남성들은 겁을 집어먹고 항복하자, 성을 내주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유딧이라는 여성이 남성들을 꾸짖으면서 남자들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라는 말은 안 했지만 어쨌든 꾸짖고 나가서 홀로페르네스라는 적장의 목을 베서 오는 그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벨 벳마아가에서는 이 두 경우 모두 우연히 길을 가다가 나선 것도 아니고 남성들이 겁을 집어먹어서 분연히 일어났던 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여인은 이미 아벨 성읍에서 이전부터 중재자로서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던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여인은 요압에게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 말은 이 여인이 평화, 그러니까 분쟁을 조절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충성된 자라는 것이 이 직분에 충실하게 임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여인은 아벨 성읍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쟁을 조정하고 또 아벨 성읍으로 들어오는 이스라엘의 분쟁을 조정하는 일종의 재판관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재판관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성이었던 재판관을 여러분은 사사기에서 한 명을 알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죠? 드보라였습니다. 드보라도 똑같이 성읍의 재판관으로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도 아벨 성읍의 재판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판관이면서 분쟁 조정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사사시대와 달리 왕정시대였기 때문에 활동 범위도 아벨 성읍으로 제한되고 왕정시대를 기록한 역사에서 왕들을 중심으로 역사서술을 하기 때문에 이름조차, 특히 남성 중심의 역사서술에서 여성이라 이름조차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벨 성읍의 이 위기 상황에서 이 여인이 나선 것은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직분에 충성된 자로서 중재자인 자신의 직분에 충실했던 것이다.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했다가는 요압 장군의 정부군에게 말만 한마디 잘못해도 지금 목이 달아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자신의 직분이 중재자였기 때문에 이 여인은 과감히 요압 앞에 나가서 협상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런저런 직분들이 있고 그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우리는 이 직분을 얼마나 잘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지 아벨의 이 여인, 중재자로서 직분을 충실하고 있던 이 여인을 통해서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혹시 교회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열심히 하면서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어떤 분에게 어떤 일을 맡긴 적이 있습니다. 이 일을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말합니다. 나는 스타일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니까 맡기는 것은 자유이지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습니다. 환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분 때문에. 보세요. 자기가 맡은 직분이 이건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침범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교회에서
봉사해야 할 자리, 내가 있어야 할 기도의 자리, 또 내가 참석해야 할 그 자리들이 혹시 지금도 우리가 하고 싶은 일만 해서 비어있지는 않습니까? 아벨의 이 여인을 보십시오. 그가 요압 장군 앞으로 나서기가 어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19절 말씀에서 보듯이 그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감당해야 하는 일들 가운데 이 여인처럼 목숨을 걸고 이 일을 자칫 잘못하면 내가 목이 달아나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 내가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따름이죠. 만약 한 번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했었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아벨의 이 여인의 모습 앞에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책에 다시금 충실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각각 있는 자리에서 그것이 크든 작든 눈에 드러나든 눈에 드러나지 않든 주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할 때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뛰어나지 않더라도 1등하지 않더라도 탁월하지 않더라도 바로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들어 써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런 사람들, 자기 자리에서 자기 직책에 충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우리 교회를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실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벨의 이 여인은 본문에서 지혜로운 여인이다 이렇게 기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왕정시대이기 때문에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역사서이기 때문에 비록 이 여인의 이름조차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여인이 사무엘서를 쓴 역사가에게 16절의 말씀대로 지혜로운 여인이었다 이렇게 기억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아벨 성읍에서 화평하고 충성된 자로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역사가에게 기록되었던 대로 이 여인의 지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두고 지혜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보다도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의 근본은 잠언 9장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이 여인이 지혜롭다라고 말할 때는 그 안에는 이 여인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여인이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을 뜻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다고 평가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아멘 아멘 하다가도 교회 문을 나서면 그래도 세상은 그런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여느 사람과 똑같이 남들을 헐뜯고 비방하고 쉽게 욕하고 너무나도 쉽게 물질주의와 현실주의에 빠져버린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삶이라고 할 수 없고 그래서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삶은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은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라는 생각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4장 9절의 말씀을 봅시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서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서에 있는 모든 말씀을 깨닫고 분별해서 옳은 길로 행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전제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깨닫고 그대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벨의 지혜로운 여인을 보십시오. 그는 요압 장군의 군대와 성읍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정확하게 중도의 방법을 선택하면서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요압 장군을 설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는 사태를 말 그대로 지혜롭게 수습하였습니다. 이처럼 어느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를 제대로 판단하였기에 역사가는 이 여인을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이 평가는 곧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도 이러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삶을 이어가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말씀이 우리 판단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은 분별력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신앙의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제 욕심을 채우려고 남들은 돌아보지 못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바라는 것을 얻으려고 정의의 편에 서기보다는 불의의 편에 서는 일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말씀이야 어떻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올곧은 삶에는 눈을 감고 속임수에 눈을 떠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말씀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런 지혜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저는 언젠가 어떤 분의 선친께서 붓글씨로 필사하신 한자 필사하신 성경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필사 성경의 한 글씨를 보면서 그분의 그 필사 붓으로 한 글씨 쓰신 그분의 말씀 사랑과 그에 따른 올곧은 삶을 눈에 보는 듯 했습니다. 무엇이든 가까이 하면 친근해지지만 멀리 하면 이내 낯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말씀의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얼마나 자주 읽고 얼마나 깊이 읽고 있습니까?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 이 앞에서 오늘 우리의 말씀 사랑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불어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 그저 성경을 수백 번, 수천 번 읽으면 저절로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별의 지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실 때만 우리는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는 항상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말씀을 분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아벨의 이 지혜로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결정과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 기억은 바로 하나님의 평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벨 성읍의 이 지혜로운 여인은 화평한 자로서, 곧 중재자로서 평화, 샬롬을 일구어낸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벨 성읍의 이 지혜로운 여인은 결국 피부치 사이의 전쟁을 막고 평화를 일구어냈습니다. 19절에서 이 지혜로운 여인이 어떻게 요압에게 자신을 소개했습니까? 이스라엘의 화평한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은 분쟁을 중재하고 화평을 일구어내는 것이 주된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있는 곳에는 화평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오면 문제의 해결이 평화롭게 되리라는 기대가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칫 동족 상전의 비극이 벌어질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을 평화롭게 중재하고 평화를 일구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여인처럼 우리가 있는 곳에서 평화를 일구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여러 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세계의 평화를 책임지는 거창한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당장 내가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일구어내야 되겠다. 우크라이나에 가서 평화를 일구어내야 되겠다.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또한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서 분쟁과 갈림과 갈등과 다툼을 화평으로 일구어내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화평한 자 아벨의 이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전쟁으로부터 화평을 일구어내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는 화평이 있어야지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어야 되겠습니까? 저 교회 다니는 저 사람이 오면 여기 문제가 있으면 해결되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지 저 사람만 오면 싸움이 나는데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저마다 처한 자리에서 화평한 자로서 화평을 일구어내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다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하여서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는 다툼이 아니라 화평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화평을 일구는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아벨의 이 지혜로운 여인이 바로 전쟁의 문턱에서 그 전쟁을 막아내고 화평을 일구어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복 있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름은 남아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화평을 일구어낸 중요한 일꾼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서 길이 남아 기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왕들의 이야기에서 왕들처럼 뛰어난 사람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화평을 만들어내는 지혜로 주 안에서 이런 것을 행복으로 삼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
화평을,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화평을 일구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다. 이렇게 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행복을 매 순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들을 아벨의 지혜로운 여인과 같은 일꾼으로 다시금 삼아 주옵소서. 맡은 직분에 충실히 임하는 충성된 자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며, 화평한 자로 주님의 화평을 일구어가는 일꾼들로 삼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행복을 다 누리는 주님의 일꾼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